누구도 복된 날이 됩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도 비췄지만 정말 오늘은 복되고 기쁜 날에 우리 또 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우리 교회가를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이 바로 122번째 우리 교회 생일날이 되어집니다. 원더풀이죠? 원더풀. 굉장히 복된 날. 제가 32년째 제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딱 2번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교회 설립 연도와 날짜가 1895년 1월 8일이거든요. 1월 8일, 그 주일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딱 2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원더풀이다. 정말 이 굉장한 날이구나. 주일이어서 복되고 우리 교회 생일날이니까 너무 기쁘고 복된 날이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요. 자, 좌우에 계신 분들 원더풀. 그냥 모습만 입으로만 하지 말고 깜짝 놀라는 모습으로 원더풀 하시기를 바라요. 자꾸 병영교회 가니까 영어를 써서 미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 원더풀 영어 아닙니다.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더 아름답게, 더 좋게 풀려가게 되기를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더풀, 정말 복된 날에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하나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수많은 집들 가운데 또 하나의 집이 세워지는 정도로 요새 교회 개척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면 이건 착각이에요.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라는 것은 수백 개의 학교가 세워진다는 것보다 수백 개의 병원이 생겨지는 것보다 수백 개의 학교했나요? 경찰서가 세워지는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병원이 하나 세워진다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병원을 통해서 육신에 병든 자들이 많이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하나 세워지게 되면 수백 개 병원보다도 병원은 우리 육신의 병 고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다 죽으면 또 그렇게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영혼을 치료해 주잖아요. 영혼을. 죽어도 천국 가는, 죽어도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런 치료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백 개의 병원보다, 수백 개 경찰보다, 수백 개 학교보다 더 값진 일인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일찍이 영남 일대에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하나의 교회도 없던 이 영남 일대에 최초로 우리 병영교회를 세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계시니 정말 만만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뜨겁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박수의 영광을 돌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됐어요. 참 여러분 게을러 빠져서 지금 보면 손뼉만 치려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뜨겁게 말을 해가면서 하라고 손뼉만 니니니니 치고 있나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치 않으세요?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열악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이곳에 심어주신 선교사님, 자기 조국에 잘 편안하게 잘 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직장, 그런 가정, 그런 좋은 혜택들 다 뿌리치고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곳에 오셔서, 그것도 말을 타고 이곳까지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선교사님들, 그리고 초창기에 우리 선배 성도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교회 사랑, 그런 것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죠. 이제 선교 2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큰 비전을 품고 뜨겁게 우리는 신앙을 잘 개성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신앙 아니겠어요? 그 신앙을 잘 개성시켜 가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조직, 세상적인 기구들, 그런 것 가지고 하면 된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행정 가지고, 조직 가지고, 무슨 임원제도 만들어 가지고 되어질 것 같으면 세상이 훨씬 그런 방면에 발전됐어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성부를 가리면 안 돼요. 그런 것으로 성부를 가린다면 백방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것으로 성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에 우리는 성부를 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건적인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와 같은 뜻을 펼쳐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우리 교회 표어대로 복음이 강물처럼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면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가슴 벅차게 나아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최상책이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의존하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하니까 주님 오시기 이전 573년경이에요. 주님 오시기 전 573년.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니까 이스라엘의 패망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한국 유다가 무너지게 되는, 쇠퇴하는 그와 같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간다?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그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전에서 어리어리한 성전 가운데서 샘물이 퐁퐁퐁퐁 솟고 오르는 거예요. 작은 샘물이 퐁퐁퐁퐁 솟고 오르는데 그 물이 성전 문지방을 거쳐가지고 흐르는데 그 물이 흘러갈수록 하나의 작은 물줄기였던 것이 그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줄기가 되고 그 강줄기가 되어진 그 물이 결국에 가서는 큰 바다를 이루고 바다에 이르게 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줄기가 강줄기가 되고 바다가 되는 그런 환상만 아니고 그 물줄기가 흐르는데 그 물줄기를 들여다보니까
그 강물 속에 수많은 고기들이 막 논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고기들이. 그리고 또 보니까 그 고기들을 낚시하고 그 고기들을 그물질해서 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줄기를 따라서 눈을 쫙 들어보니까 강 좌우편에 수많은 나무들이 아주 늘 푸르르게 자라고 오르더니 꽃을 피우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그래서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그 잎사귀를 하나 따먹어 보니까 이건 세계 최고의 녹차의 맛이에요. 그리고 그 녹차는 자무하고 뭐 이런 녹차가 아니고 먹으면 보약이 되는, 약조류가 되는 그런 잎사귀가 막 강 좌우편에 이렇게 무성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가 보게 돼요. 아마 에스겔은 그 환상을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까? 야, 대단하구나. 미미했던 그 퐁퐁 솟구치던 한 줄기의 물방울, 물줄기와 같은 것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물줄기는 연쇄적 생명이 살게 만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깨달았을 겁니다. 아마 감개무량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올해의 우리 교회 표를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10번 이상, 저는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본문을 10번 이상은 먼저 읽고 묵상을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읽는 가운데 종이 속에 인쇄되어진 글자를 읽고 있지만 읽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읽는 가운데 저도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고, 으리으리한 성전이 보이고, 그리고 성전 문지방이 보이고,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쫄쫄쫄쫄 흐르는 광경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내려오면서 점점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하고 엄청난 강줄기가 되어서 굽이쳐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깃떼들이 논일고 강 잡힌 나무들이 막 자라서 푸르르게 자라서 그 나무잎 중에 하나도 병들거나 시들거나 느리끼게 하거나 그런 잎사귀가 없이 다 약재료가 되어지는 그런 나무들, 그 열매들, 노란 열매, 빨간 열매, 푸른 열매, 그 열매들이 막 생생하게 눈에 보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암담한 분위기 속에 있던 에스겔에게만 이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도 얼마나 암담해요. 서글픈 일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에스겔에게만 하나는 환상이 아니라 우리도 보아야 하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보는 가운데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비전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믿음, 확신의 믿음, 그 분명히 믿는 그런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랬어요. 1절 말씀에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냥 쉽게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 물이 나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거예요. 그냥 문지방 밑에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물이 새네? 이게 새는 거야, 솟는 거야, 이거?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새겨 들어야 할, 새겨 봐야 할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물이 내려가는 것보다 사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유익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물이 나왔다. 그리고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다라는 것은 온갖 좋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온갖 좋은 것들은 뭐하게 된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같이 시작. 온갖 좋은 것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흘러내린다라는 거죠. 흘러내린다. 그런 믿음을 돈독하게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성전에서 나온다.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예루살렘이라 이렇게 불러요.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요 아주 독특한데 그냥 그 지역의 그 도시의 이름을 딴 성전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병영교회잖아요. 이 지역이 옛날에 군사 직결지였다 해서 병영,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병영 지역의 이름을 딴 것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도시 그 한복판, 수도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거는 의미적인 것을 가지고 내포한 말을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부른 거예요. 자, 예루살렘 하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죠?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 조상이 누군가니까 이래예요. 예루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 옛적에 이래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래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비해 놓다, 준비되어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샬롬이라고 하는 살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조상이 뭔가 하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알겠나요? 샬롬 발음이 어렵습니다. 샬롬, 살게 될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 쌍놈으로 내가 이렇게 이제 우리 청년들 성지순례 데리고 가가지고는 너희들 히브리 말로 한 번은 해야 될까 아이가.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 보거든 이 샬롬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다. 이 쌍놈 하면 알아듣는다. 그래서 쌍놈으로 가르쳤더니 제가 그냥 그 거칠은 입에서 조금 제가 요새 은혜를 좀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쌍놈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거 살롬으로 해야 되겠다. 이 살롬 하면은 이제 되는 거죠. 이 살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은 온갖 좋은 것들 중에 좋은 것들. 이미 좋아요. 모든 것이 다 좋아요. 그 좋은데 그 좋은 것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예루 이래죠. 샬롬, 살렘, 살롬이죠. 그냥 온갖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진 곳, 그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이다. 그 성전이 곧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이제 그 의미를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성경을 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율법이 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시편 이사야 2장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자,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
그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능하게 만들어줘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나오는 곳이 바로 어디다? 성전 문지방이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2장 7절, 사무엘하 22장 7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셔요. 그런데 아무 장소에도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자마자,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우리가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무실로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들어가실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자,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보십시오. 세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한날을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저한테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 성전에 차라리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하면 누가 악인의 집에 살고 싶어 하겠어? 저기에서 악인은 나쁜 짓 하는 사람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집을 가리켜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하나님 성전에 뭐로 사는 것이 좋다?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성전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부지런히 성전을 출입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머무실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제발이지 복의 창문을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신혼부부가 아주 단꿈을 꾸고 신혼의 첫날을 아주 스릴 넘치게 아주 스윗하게 지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호텔을 연락해가지고 최고의 좋은 방을 예약을 한 거예요.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아주 화려한 그런 호텔을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 마치고 높게 그 호텔 지대감을 가지고 사랑하는 신부와 더불어 또 가는데 호텔 하는 보이가 자기 방 예약된 방을 안내하는데 세상에 이런 방이 어디 있어? 조그만 방에다가 화장대 하나 없는 방에다 침대가 딱 하나 땡그랑 있는데 침대도 얼마나 낡은지 비그덕거리는 그런 낡은 침대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지배인도 다 퇴근하고 없고 그래서 쭈구리 가지고는 뭐 그냥 신혼의 단꿈을 뭐 그냥 아름다운 설계를 꿈꾸고 딱 가는데 형편이 돼버렸어요. 날만 새봐라. 빼르고 있다가 다 드디어 날이 밝자마자 사무실 뛰쳐내려갔어요. 큰 매니저를 보고 내가 최고로 좋은 호텔을 예약했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지배인이 당신 호실 룸남바가 어떻게 되느냐. 룸남바는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 방이 시시하다 그러시나요? 침대도 다 찌르지고 방에도 화장대고 그걸 하나 없고 세상에 이런 호텔이 어디 있냐고. 그러셔야 그럴 리가 없는데요. 혹시 그 옆에 있는 문을 열어보셨습니까? 그 옆을 문을 열어보자는 거예요. 가서 이 문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이 신혼부부가 올라가가지고 그 옆에 난 문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어리어리한 침실에 어리어리한 탁자 위에 막 화려한 거울에다가 바깥 전경이 팍 펼쳐지는데 환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탁자 위에는 과일도 준비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 촛불까지 피어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습죠?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호텔보다도 더 화려한 곳으로 이 성전 안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바깥에 머물면서 그냥 성전의 뜰만 받고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엄청난 차고도 넘치는 것으로 예비해 준비해 놓은 그 창문을 녹화하시고 활짝 열고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흐름의 목적이에요. 흐름의 목적. 자, 47장 8절 9절을 읽기 전에 47장 1절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볼게요.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마더라 흘러내리더라.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마더라 흘러내리더라. 그래서 그 물이 흘러내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8절로 내려가서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흐르는 그 물로 바다가 되살게 된다. 다시 살아나게 된다. 9절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말 것이며 살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물이 솟구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물이 뭐한다? 흘러내린다. 저를 봐요. 이 흘러내린다라고 하는 이 말도 예사롭게 그냥 읽고 지나가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 흘러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흘러가버렸어. 세월이 흘러가버렸어. 이런 식으로만 보아야 될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흘러가버린 것이 아니라 이 흘러가버린 것이 아니라 이 물이 흐르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내 입장에서 보게 되니까 그 물이 흘러서 내게 다가오더라라는 뜻이에요. 내게 다가오더라. 이게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물이 흘러가더라. 강물은 흘러갑니다. 한강 제1강, 2강, 3강 다리 밑으로 흘러가버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물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서 내게로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내게로 다가오느냐? 내가 다가갈 수 없으니까 내게로 다가와 주더라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항상 흘러내려가요.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은 그 물이 생명의 물이, 능력의 물이, 복음의 물이, 성령의 물이 내게로 다가와 주는 거란 말이에요. 흐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흘러가더라라는 말씀 속에서 뭡니까? 내게 다가오더라. 다가와서 나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살리고 복되게 만들어주고 능력 있게 해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그 물이 흘러서 누구에게로 다가오더라? 내게로 다가오더라라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복음의 강물이 여러분들 개인의 심령 속에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물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에게로 다가와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 복음의 강물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내게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우쭐거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난 체 하게 되게 되면 그 물은 내게로 흐르고 있지만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에서 비켜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물이, 복음의 강물이, 능력의 강물이, 사랑의 강물이, 말씀의 강물이, 성령의 넘치는 강물이 내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모두가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 강물이 내게로 흘러내려왔다면 내게서 멈추고 있으면 안 돼요. 그 강줄기가 내게까지는 다가왔는데 내게서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게 다가온 그 강물이 나를 채우고 나를 잠기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강물이 나를 거쳐서 또 낮은 곳으로, 또 우리의 이웃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낮은 교회, 겸손한 교회가 되어 이 교회 안으로 복음의 강물이 흘러 들어올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근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로,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아직도 구원을 모르는 그 심령들의 심령 속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겁니다. 끊어지지 말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는데요. 꼭 작년 이맘때입니다. 작년 이맘때 미국 텔레비전 방송 ABC 방송에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가 뉴스를 타고 전해졌어요. 그 감동적인 그 이야기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니까 미국 뉴저지에 리즈 우드워드라고 하는 24살 되는 여자 청년 자매의 이야기인데, 이 자매가 24시간 그 운영하는 그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한 거예요. 그 미국에도 우리나라에도 그 24시 편의점도 있고 24시 그 국밥집도 있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24시 하는 데가 굉장히 미국에서 그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24시 음식점에서 그 리자 양이 일을 하는 새벽 5시쯤 되었는데 그 꼭두 새벽에 소방관 두 사람이 소방복을 입고 먼지에 거슬리고 막 연기 냄새가 분복이 되는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리즈를 부르면서 최고의 큰 커피잔에 커피를 듬뿍 덮어주고, 그리고 최고의 큰 급시에 음식을 듬뿍 좀 갖다 달라고 주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리즈 양이 커피를 잔뜩, 그리고 큰 접시에다가 음식을 잔뜩 담아가지고 그 두 분 소방관에게 갖다 주면서 그 삘이라 그러죠. 계산서를 딱 주는데 그 계산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로 글을 적어놓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막 허겁지겁 밥을 먹다가 이제 음식값 계산이 음식값 이제 생각이 났든지 계산서를 깨알같이 뒤집어 놨으니까 깨알같이 또 글씨가 써지는 그 눈이 간 거예요. 눈을 간 걸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 당신들이 먹는 이 음식값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잠자는 시간인데도 당신네들은 밤을 새고 하면서 일을 해요. 이 꼭두 새벽까지. 그리고 당신네들은 다 불이 나서 다들 피신해 가는데 당신네들은 오히려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생명을 살리고 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당신들의 모습들은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값은 제가 계산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네들이 보여주신 그 모범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now
get some rest. 가서 이제 좀 쉬시도록 하십시오. 글씨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 소방관 중에 한 사람이 그 내용의 메모지, 그 계산서에 드는 그 글을 읽고 가슴이 뭉클해진 거예요. 그 뭉클해진 그 가슴을 붙들게 안고 그 소방관 한 사람의 감동을 받고는 사진을 찍어서 팀 영이라고 하는 소방관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사진을 찍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려놓고는 이런 말을 더 붙여놨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식사할 일이 생기거들랑 뉴저지에 이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음식점이 있을 때 그 내용을 적고, 그리고 그 음식점에 가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다가 혹시 제가 만난 그 리즈 양을 만나게 되거들랑 그 리즈 양에게 팁을 주시되 조금 주시 마시고 덤부 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너도 나도 그 페이스북을 보고 막 감동을 먹고는 그 막 음식점을 간 거예요. 이런 소문이 떠도니까 ABC 방송 기자가 취재를 간 거예요. 그 리즈 양을 만난 거예요. 리즈 양을 만나니까 리즈 양이 너무 신앙이 좋고 너무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리즈 양을 계속 취재에 들어가서 보니까 리즈 양이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24살에 다 나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그 아버지가 전신마비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돌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꿈이 뭔가 하니까 아버지에게 자동 전동 휠체어를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밤늦게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틈을 타서 나와셔가지고 그래서 밤새도록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전동 자동 휠체어 그게 17,000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러니까 또 ABC 방송 기자가 그것까지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도네이션 후원금이 들어오는데 17,000불이면 그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17,000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87,000불이 들어오고 있고 올해까지도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고 있대요. 재밌죠? 제가 그걸 왜 이야기하겠어요? 작은 복음의 씨앗이 리즈 양에게 들어갔고 그 강물이 음식값 두 사람의 소방관의 음식값으로 흘러들어갔고 그 음식을 먹은 소방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사랑의 강물이 스며들게 되어지자 그들은 또 페이스북으로 올리게 되었고 그것이 방송으로 되어져서 그 리즈 양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오히려 혜택을 받고 도움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복음은 강물처럼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것이라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나가다가 혹시 여러분 차 배고파하는 어린아이들을 눈에 띄거들랑 바로 옆에 있는 불빵집에 가셔서 금붕어빵 한 개라도 사주어서 이거 먹어라 너 배고프겠구나 이것 하나 먹어라라고 전해주는 그런 마음, 작은 물줄기 하나가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작은 물줄기로 내가 그 아이에게 풀빵 하나 사준 것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 물은 흐르게 되면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은 수많은 생명들이 그리고 그 속에는 물고기들이 때를 지어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흐름의 결과가 바로 그거예요. 자라고 시들거나 끊이지 않고 약재료가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 병영교회로